할렐루야. 네, 5월 한 달 동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에 관한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 한번 다 같이 제목을 읽어 보실까요? 시작. 은혜로 짓고 기쁨으로 머물다. 내 손을 놓고 은혜의 강물에 뛰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는 가장 가깝기 때문에 가장 아프고 가장 사랑하기에 가장 절망하게 되는 이름 하면 무엇이 떠올려지세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이죠. 자녀.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무엇이죠? 자녀입니다. 왜요? 가장 사랑하기 때문이죠. 왜 우리가 부모가 왜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됩니까? 내 자녀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그 가슴에 자녀들을 품고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모 말에 순종하면 모든 것이 평안하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또 반대로 자녀가 엇나가고 삶이 무너질 때면 사방이 꽉 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우리는 평온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영적 기만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브루클린 참 어둠의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여러분 교회를 개척한 짐 신발라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새바람 불어오는 곳에서. 그 내용에 보면 딸 크리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고백이에요. 크리시는요 목사님 부부의 자랑이었어요. 신앙 안에서 잘 자랐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찬양 인도자로 섬길 만큼 영적 은사가 뛰어난 딸이었어요. 부모는 그 아이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확신했어요.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느 날 크리시는 싸늘하게 변해갔어요. 부모의 권면을 비웃었어요. 결국 집을 나가 세상의 어둠 속에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은 딸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뉴욕의 뒷골목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2년 반 동안. 그 긴 기간 동안 딸은 마약과 방탕함이 가득한 지하 방에서요 처참하게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그 2년 반이 지난 어느 날 아버지가 딸을 발견했어요. 울면서 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집으로 돌아가자. 내가 너가 원하는 거 다 해주마. 그러나 딸은 싸늘하게 아버지의 손을 싹 뿌리쳤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발버둥을 치고 인간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면 할수록 딸은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대놓고 반항하며 엇나가는 자녀의 문제점은요 부모의 눈에 쉽게 띄기에 누구나 당면한 위기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죠? 부모 앞에서는 예라고 대답하지만 실제적으로 나가서의 삶은 전혀 순종의 삶이 아니에요. 자기 멋대로 하는 삶이에요. 표면적으로는 네라고 대답하지만 그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도 없고 부모님도 없어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겉으로는 부모 말을 잘 듣는 척하지만 영혼이 병들어 있다고요. 사실 부모가 손 쓸 수 없을 지경까지 나가버렸어요. 이 가정은 진짜 위기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 같지만 필경 그 길은 사망의 길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화려하고 좋은 것 같지만, 바른 길 같지만 그 중심에 십자가가 없다면 그것은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뿐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실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여러분, 자녀의 방황과 위기의 가정 이면에는 언제나 부모가 스스로 자초한 치명적인 영적 결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난관을 돌파하는 기도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만나는 난관이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교만에서 비롯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창세기 말씀을 보거든요. 이삭과 리브가를 보십시오. 그들은 겉으로는 언약의 가정을 이룬 듯 하지만 실상 편애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에 가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주권보다 자신의 입맛을 만족시키는 에서를, 세상적인 능력을 가진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빙자한 인간적인 속임수로 두 아들에게 갈등을 조장했죠. 영적 교만이 결국은 어때요? 20년 동안 서로 죽이고 일을 가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엘리는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2장 29절에 가보면요, 하나님은 엘리를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라고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엘리는 자녀가 성소에서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보다 자식을 향한 맹목적인 애착을 택했어요. 그 결과 어떻죠? 가문이 끊어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 왕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부모로서 실패한 난관을 걸었어요. 왜 그렇죠?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을 했을 때에 열왕기상 1장 6절에 가보면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들의 눈치를 보면서 아들이 잘못해도 어떻게 해요? 징계와 훈육이라는 부모의 십자가를 회피하고 그저 자녀의 기분을 맞추는, 그것이 사랑인 줄 착각하는 방관으로 아들을 죽음이라고 하는 그 참담한 난관으로 몰아넣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지금 자녀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방관이, 세상적인 것을 더 좋아했던 그 결과물이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그렇게 난관 앞에 세우고 있는 것이죠. 이 난관은요,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부모들의 교만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소개했던 책 난관을 돌파하는 기도에서 또 강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난관을 얼마나 빨리 돌파하느냐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 난관을 통과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 문제를 통과하느냐 말이죠. 여기에 더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편애와 안일함과 그리고 방관을 깨뜨리는 그 거룩한 훈련이 지금 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2절에 가보면 요게벳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 사람들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번성하는 거예요. 그 바로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집어던져라. 그런데 여러분, 이 요베겟의 가정에도 아들이 생겼어요. 아들이 생겼어요. 오늘 본문에 가보니까 석 달 동안 잘 숨겼습니다. 우리 한번 3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여러분, 무엇을 말하죠? 오늘 본문 보니까 여기에 잘생겼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이 토브라고 한 단어는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와 부모들 보기에 좋았더라의 뼈아픈 차이를 우리가 철저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던 것은 무엇이죠? 피조물이 창조된 목적과 질서에 온전히 순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상태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것, 토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신 그 토부와 같아요? 아니죠. 철저히 이기적이죠. 철저히 세상적이죠. 내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고난 없이 편안한 것, 남들보다 더 지쳐지지 않고 내 욕망과 기대에 부합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의식 중에 내가 생각하는 토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토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욥에게 역시 처음부터 철저히 부모의 시선으로 아이를 토부로 보았어요. 이 완벽하고 소중한 아이를 내 힘으로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숨기려 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보호는 석 달이 한계였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부모의 얄팍한 기준으로 자녀의 죄성과 거친 세상의 물결을 막아낼 수 있는 시간은 3달까지였어요. 앞에서 예화를 들었듯이 짐 신발라 목사님 역시 자신의 힘으로 딸의 방황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그 모든 노력이 숲으로 돌아갔죠. 그러나 그 노력을 멈췄을 때야 비로소 어떻게 해요? 자기가 깨졌죠. 여기서 우리의 중요한 진리 앞에 직면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이 이토록 부모들의 실패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에 우리가 완전히 본받을 만한 완벽한 부모의 모델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난관 앞에서 끝내 바라보고 닮아야 할 유일한 분은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욥에게서의 이야기는요, 훌륭한 모성애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영웅담을 그려낸 게 아니에요. 철저히 무너진 인간의 한계 끝에서 자기 조정을 멈추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엎드린 한 죄인을 통해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복음의 서사인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요, 이 욥에게시 이렇게 나일 강가에 바구니를 띄운 것을 믿음으로 띄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띄었다. 내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제 그 주권이 옮겨진 거예요. 내가 하면 할수록 멀어진다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 해결된다니까.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이 지금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뭐 잘 됐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의 좋음이에요. 하나님의 좋음은 그런 좋음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 앞에 부합하며 순종하며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토부라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권을 이양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 3절에 가보면 그녀가 내 시선의 토부를 내려놓고 갈대 상자를 나일강가 수풀의 사이에 둡니다. 여기에서 히브리어로 수풀을 뜻하는 것이 뭐냐? 이게 비슷해요. 수프예요, 히브리어가. 여러분, 근데 이 수프라고 하는 단어가 훗날에 이스라엘의 민족 전체가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홍해, 즉 수풀의 바다, 이거와 어원이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나일 강가에 던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고통받고 있을 때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 시키시죠. 그때
여러분,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길을 막고 있을 때, 어느 곳으로도 출구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홍해를 가르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내시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홍해의 기적이 여러분들 지금 현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 상자라고 하는 단어는 테바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와 같은 이 상자는 여러분 운전대도 없고요, 노도 없고요, 엔진도 없어요. 그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흘려보냈던 그 상자 있지 않습니까? 그 어원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노아의 방주에도 동일하게 쓰는 단어예요. 노아의 방주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또 이 모세가 담겨져 있는 그 상자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돛도 없어요, 노도 없어요, 엔진도 없어요. 뭐예요, 여러분? 그냥 흘러가는 대로 맡겨야 되는, 그 물살에 흘러가는 대로 맡기는 것이죠. 즉 무엇을 의미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맡겨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개입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내 통제권을, 내 명철을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의 흐름에 맡겨야,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단 말이죠. 또한 여러분, 그 상자의 바른 역청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히브리어로 보면 속죄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부모님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 좋은 것으로 아이를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필요한 것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그것으로 우리 아이를 덮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는 겁니다. 부모가 먼저 복음 앞에 깨어져 자녀의 영혼 위에 십자가의 보혈의 그 역청을 바를 때에 그 상자는 거친 세상 속에서도 침몰하지 않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절대로 침몰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로마서 8장 32절, 여러분 이 위대한 확신을 붙들을 때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자녀 손들이 침몰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자녀를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직도 내가 하나님보다 아이들을, 우리의 자녀 손들을 더 잘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토부보다 내 기준의 토부, 그것을 더 신뢰하는 불신앙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여러분 돌아보시면 그렇게 세상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잖아요.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분께서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우리의 자녀 손들을 내어드리면 여러분 어찌 그 자녀들이 딴 길로 가겠습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신발라 목사님이 마침내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어느 화요 기도회 모임 때에 교인들과 함께 딸에 대해서 나눴어요. 너무나 힘듭니다. 저 딸을 2년 반 동안 찾아 나섰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만났는데 마약과 그 어둠에 찌들어 있습니다. 그 아이를 바라보면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멀어지는 저 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리스를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성도들의 그 기도의 힘을 입어서 여러분 그 어느 날 그 딸이요 제 발로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그 아버지를 껴안고 울면서 회개를 했어요. 부모의 통제가 손을 놓을 때 하나님의 손이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을 붙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 어거스틴 아시잖아요. 너무나 많은 예화를 들으셨잖아요. 그 아들은요 방탕이 3년이 아니고 10년이 아니고 30년 동안 방탕했습니다. 그때마다 30년 동안 엄마가 울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을 고치기 전에 모니카를 먼저 깨뜨리셨습니다. 아들의 방황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이 더 큰 죄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자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실상을 먼저 묻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자녀들이 고장난 게 아니라 지금 부모들이 고장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고장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함부로 살았으면, 얼마나 막 살았으면 자신 있게 아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고 교회 한번 나오라고 말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현실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았길래 그 현실 앞에 직면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고장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난관은 우리의 현실은 우리 힘으로 돌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통과하는 것이죠. 우리가 낮아지고 약해질 때 오히려 그 난관을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해가 2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에 보시고요. 시작. 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말씀에 보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자녀들은 망하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주여 내가 자녀의 주인 노릇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보다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쫓았던 제 영적 교만이 이 난제를, 이 난관을 자초했음을 회개합니다. 나를 먼저 십자가로 고쳐 주시옵소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저녁에 11시쯤에 미국에 있는 둘째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여러분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은혜만을 의지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모가 먼저 복음의 역청으로 덮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숲을 사이의 절망은요 마침내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홍해가 갈라지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홈커밍 데이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녀 손들을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 등덕의 모든 부모님들이 먼저 깨어나셔서 자녀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실까요?